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꼽자면 부요함, 자녀,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앞에 말한 세 가지만큼이나 큰 선물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경건함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기독교의 영역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복은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건강한 것,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복이라고 했으니 이 네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겠죠? 혹시 치아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은 바로 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복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을 사랑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부를 얻겠다고 자기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넉넉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이 말씀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네가 가난한 건 네 팔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맹인의 아픔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궁금증이 먼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인간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일이 생겨 호텔에 사람을 픽업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웬일인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차하자마자 일하는 분이 오셔서 저보고 빨리 차를 빼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뒤에 대형 외제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좀 억울했지만 차를 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제차는 제가 떠나는 내내 정문 바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치장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기 위해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내면화되어져서 그리고 동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미국인들은 흑인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가리켜 half pers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반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 있다 보니 흑인들을 가리켜 목소리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겸손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또한 나를 지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창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자기가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고 내 생애의 태도를 다른 사람을 향해 소중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겸손은 타자에 대한 배려심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건 함부로 쓰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로버트 풀범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즉,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눠 가져라, 때리지 마라, 물건을 샀으면 제자리에 놓아라, 자기 거 아닌 것은 손대지 마라 등등의 것들입니다. 문제는 어른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어른들이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나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절과 같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렇게 선한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냉소하는 시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 자리에 나를 가져다 두는 것이 안 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데에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으르지 않은 삶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있는 세상 및 내게 익숙한 세상 말고는 적대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치죠.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말입니다. 이러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발동됩니다. 온갖 나쁜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럼 더욱 적대적인 공간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품어주고 있었던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삶을 이기적으로 끌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